땅에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25일 수요일이죠.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아기 예수님 탄생에 대한 내용이죠. 자, 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낮은 곳에 임한 기쁨의 복음. 낮은 곳에 임한 기쁨의 복음.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할 것을 명하자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의 족속인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입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전하는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아멘. 자, 1절부터 7절은 낮은 곳에 오신 구세주, 8절부터 14절은 목자들이 들은 소식. 낮은 곳에 오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이 왕의 황제 명령으로 고향에 호적하러 가지요. 로마 황제는 세금을 거두고 나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인구 조제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도 모르는 일이었죠. 이것은 메시아의 탄생, 그것도 그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바로 그 일이 성취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근데 고향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베들레헴 예수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장소까지 예언되어 있었다. 바로 미가의 예언인데요. 미가서 5장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이미 예언한 것, 이것이 오늘 바로 성취된 거죠. 인류 구원 역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그 뜻이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떡집, 떡집.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베들레헴이라는 이 히브리어가요, 굳이 발음하면 파이트렘이거든요. 파이트렘. 이게 파이트가 집이에요. 렘이 떡이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방앗간이라는 뜻도 있고요. 떡집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왜 베들레헴이 떡집이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참 재미있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참 성경은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맞춰도 저렇게 맞춰도 너무나 정확하게 맞춰지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란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함이다.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천하고 더러운 굴 위에 누워 계신다. 자, 7절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하자면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베들레헴에 몰려왔죠. 왜요? 다 호적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몰려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임신한 사람을 정상적으로 데리고 오기가 힘들지 않으니까 경쟁에다 넣을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시간도 지체했을 거고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좋은 여건에 있는 집을 구하지 못하고 외양간 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이 소주제가 뭐였어요? 낮은 곳에 오신 구세주였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어디서 태어나셔야 돼요? 로마 황제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게. 그래야 그 당시에 세상 나라를 정복하기가 쉬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가장 낮고 낮은 자세로 아주 겸손하고 겸비한 자세로 그것을 비하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태어나셨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한 영혼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랑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어디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처럼 내가 낮은 곳으로 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동안 또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8절부터 14절 소주제가 무엇이죠? 목자들이 들은 소식. 지금 제 목소리가 좀 잘 들리시나요? 네. 구원의 기쁜 소식들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어요? 목자들. 근데 그 당시에 목자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에요. 주님의 전사가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메시아 탄생 소식을 전하는데 당시 목자는요 유대 사회에서 신분이 낮은 계층이었어요. 자, 8절부터 12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부비치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낮은 신분의 사람들 목자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기쁨의 소식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아니라 미천한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낮은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심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사실 새벽에 좀 많은 지체들이 나와서 축하의 그 시간들을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좋은 날에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 어떻게 보면
그런 선택된 사람들, 그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오늘 새벽에 불러주셔서 오늘 주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축하하고 기뻐하게 하시니 이것 또한 감사한 거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함께 으쌰으쌰하고 그러면 힘들하고 기도 나겠지만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내 주위에 사람들이 별로 없지 이 생각 그렇게 하실 건 없어요. 그저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성탄의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 주는 평화,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영광성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칸타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구세주 탄생은 죄 아래서 종노릇하던 인류에게 찬양의 이유고요,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자, 수많은 천군이 구주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양한 내용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요.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도록 내가 치료해 볼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또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구세주가 나셨도다. 구세주가 나셨도다. 아멘. 자, 미가서 5장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결국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모든 일은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이 가이사 아구스도에서 성취되고요. 역사는 이 땅의 왕에 의해서 움직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주권주 하나님이시다. 자, 1절에서 10절 구유에 누이신 구주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했고요. 8절에서 14절 목자들에게 전해진 그 큰 기쁨의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신분을 지어서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서셨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 그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사건은 이것을 설명하시는 다른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의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냐? 유일한 소망이다. 단 하나의 소망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짧게는 40년, 50년, 60년, 70년 이상 살아오시면서 사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고 나라가 발전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행복하세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나라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하는 거죠. 자, 짐 피터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시대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 처한 어떤 사람에게든 가장 기쁜 소식이다. 굿 뉴스, 가장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복음이라고 한다.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자, 한 절 묵상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습니다. 로마 왕제 아구스토는 세금 징수를 위해 모든 사람에게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일은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 예언을 성취하는 계기가 됩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 왕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힘을 가진 권력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만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이 하셨듯이 낮은 곳을 찾아 섬기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길 원합니다. 저는 감추어지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여러분과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